11월 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 내용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에게 빌닷이 두 번째로 한 말이 이 내용입니다. 빌닷은 처음에 욥에게 했던 말보다 더 격앙된 어투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욥이 자신들의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들을 지혜롭지 못한 자로, 짐승 같은 자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욥에게 이런 책망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욥이라고 지금 말하면서요, 악인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이 악인들의 운명이 결국에는 욥의 처지와 같다라고, 지금 이제 욥이 악인이고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죠. 빌닷이 말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빛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이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여기서 빛은 번영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빛이 사라진다는 말은 결국에는 악인이 번영하는, 그러니까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생명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이런 운명을, 빛이 꺼지는 것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은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보면은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거다. 자기가 마련한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뒷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아 갈 것이며. 결국에는 악인은 꾀를 내 가지고 자기가 더 놓은 덫에 그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인이 결국에는 이런 함정과 덫에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빛이 꺼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악인은 공포와 재앙과 질병을 경험한다. 11절, 12절부터 보시면은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악인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이 쇠하고 재앙이 기다리면서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결국 욥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욥이 네 번의 그 재난이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욥의 피부도 병에 걸리는 그런 그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욥의 일어난 고난과 악인의 운명과 연결해서 결국 욥이 죄를 지은 악인이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쭉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의 삶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고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지금 악인이 살던 모든 터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악인은 아예 기억조차 되지 않을, 심지어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런 운명으로 지금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악인의 운명과 욥의 운명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런 운명, 악인의 운명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악인의 운명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운명을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너고 욥이고 욥이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인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그럼 결국에는 악인들은 불의한 자라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빌닷이 지금 이렇게 욥에게 책망하면서 욥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에 가실 겁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고 욥의 운명과 연결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서 있지 않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빌닷이 말하는 것은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다는 건데 욥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건데 아예 빌닷은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로 욥을 단정하고 지금 이 고난의 모습, 이 결과의 모습으로 욥이 그러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악인들이 겪은 이 비참한 운명을 욥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다. 완전 빛을 잃고 망하는 생명이 끝나는 그런 운명을 맞을 수 없다고 계속 조언하고 있는 거죠.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그 빌닷의 이야기를 욥이 계속 듣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괴로운 거죠.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욥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도 사실은 괴로울 겁니다. 예, 이런 좀 맞지 않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뭐가 핵심인지 중심인지를 좀 잘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지만 그것이 욥에게 적용해서 욥도 그렇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하면서 분별해서 잘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